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가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봉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가요? 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몸살에 걸렸습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헬스케 보여야 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아직 전도에 이제 9월 달에 아직 있는데요. 계속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하고 많이 방문도 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십가죠? 네. 예,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네. 네, 기억절 한번 읽어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의 교과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결론 부분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새 인류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상대를 억압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관계에 기초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돌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혼인을 고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관계를 창조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정관계,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를 또 살펴봅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의미가 많이 있지만 한 네 가지 정도 저희가 기본교리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사람을 창조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이죠. 네, 참된 경배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성별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소유에 상관없이 모두 다 공평하고 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생명의 신성성인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반드시 보존해야 될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 교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참된 교제의 기초다. 네. 세 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세 분이 온전한 사랑과 봉사의 관계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네. 특별히 주님께서 이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네. 아주 끈끈하고 애정 어리고 깊은 사랑의 관계죠. 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고 또 그 관계를 재정립해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로 온전히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애했을 때는 참 서로가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끈끈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끈끈한 왼수가 되니까 결혼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좀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그냥 신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법적인 관계이고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거든요. 사랑의 관계를 이제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소지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이 현대 여성들이 듣기에 굉장히 좀 거북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남편 대하기를 마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대하듯이 율법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좀 의문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만약에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저를 대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저는 그런 아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예배소서 6장 7절에 그 종들에게 하는 권명 중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거지 남편에게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과의 설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모두에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인정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이시다. 비유하자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충실함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성실의 모본이 된다. 그렇죠. 사실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맺는 관계들의 가장 기초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이 있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이 중간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의 관계의 가장 진실하고 높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교과를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이제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분으로 함께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아내를 더 잘 대하겠죠? 아내를 더 잘 대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막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와 계신다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뭐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더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신 거를 인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딸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죠. 내가 화가 난다고 화를 함부로 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물론 아내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더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가까움 때문에 소중함을 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쉽게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있다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같이 문안 인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같이 이제 밥을 먹겠죠. 그러면 이제 식단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싸우려고 하다가도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또 말이 또 부드럽게 나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참을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그 관계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성경절은 25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네. 오늘 교과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일단은 뭐 그렇죠. 이거는 보통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랑 네. 뭐 기본적인 거니까요. 근데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부값으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예, 자기 자신을. 네. 왜냐하면 고대 결혼 제도에서 신랑은 신부값으로 신부를 구매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네. 그만큼 신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신부값이 이제 고대 그 마을 경제에 네. 그러니까 이 관습에 의존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에게 주심은 궁극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성육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신부를 사오고 신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고대 결혼 축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신부 들러리가 있었는데, 네. 이제 신부의 여성 친척들이 신부를 아주 아름답게 준비를 해서 네. 이제 결혼식을 준비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신성한 신랑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신부를 정결케 준비를 시킨 것이죠. 네. 신부 들러리가 아닌, 그러니까 신부 들러리의 일을 신랑이 한 거죠. 신랑이 대신 그걸 예.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부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침례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 대신 예수님이 이 신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번째는 이제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혼식의 맥락에서 신성한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언약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현대의 약혼과 유사하지만 고대 약혼에는 신랑이 내는 신부값 네. 그리고 신부가 가져갈 지참금에 대해서 이제 서면 계약이 포함된 훨씬 더 진지한 협상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예수님께서 이 신부, 잘 준비된 신부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가져올 것, 신랑이 신부에게 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그 언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다섯 번째는 신부를 준비하고 꾸밉니다. 네. 그래서 아까랑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맥락이지만 네. 이제 결국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만날 때 네. 신부를 아름답게 꾸밀 때 그때 힘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도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대부분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디 웨딩드레스도 따라가고 네. 뭐 머리 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다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든 과정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네. 여기 뭐 신부 스스로 하는 게 사실 거의 없네요. 예, 신랑과 함께 하는 그렇죠. 거죠. 보통 아내들이 그걸 다 원하죠. 그렇죠. 예, 원래는 결혼식의 모든 과정에서 사실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 맞은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모든 과정에서 남편이 신랑감이 그것에 확신을 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예.
근데 그것에 온전히 확신을 주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결혼식을 준비해가고 그렇게 한다면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결혼식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게 사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게 맞나?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을 하면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을 하면 조금 더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네.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런 거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랑에 대한 확신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랑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네. 내가 이 신랑과 함께 정말 좋은 아내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떤 남편 같습니까? 저요? 네. 뭐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아, 그래요? 저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사실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보다 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편입니다. 허락을 해주죠.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친구들은 밤에도 못 나간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죠. 요즘에는 사실 뭐 남자 여자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사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이 분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내 일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보통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가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위로를 받다던가 네. 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도움을 얻는다던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약간 헌신의 측면에서 네. 부인이 나에게 헌신을 해주고 나도 부인에게 헌신한다 그런 네.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내와 함께 뭔가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인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 맞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노력하면서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네. 집사람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런 관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맞아요. 빛나게 해주고 아내가 어디 있으면 남편이 그 아내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관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결혼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때 너를 만나서 내가 더 성장했다. 성장했다. 나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듯이 우리도 그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두 번째입니다. 아까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 후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여기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정결한 처녀를 남편에게 드리기 위해서 중매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대 결혼 관습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고대 결혼 관습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고대에서는 이 신부를 신랑에게 신부 아버지가 주는 그런 개념이었죠. 우리도 뭐 아직도 좀 그렇게 그렇습니까? 신부가 아버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서 네. 신랑에게 딱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제가 결혼할 때는 서운하지 않으셨대요. 기쁘셨대요.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얻으니까 우리 집 가족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제 동생이 여자인데 결혼할 때는 서운하셨대요. 왜냐하면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신랑을 신부에게 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에게 갔네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자신을 준다, 이 문화적인 이 관념에서는 잘 조화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오늘 교과는 그것을 또 고대 결혼 관습의 어떤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사실 약혼식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교회와 약혼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오는데 약혼식을 할 때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뭔가 헌신하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신랑의 관심은 신부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그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자체 할 때는 그리스도의 관심은 결혼식에서 신부를 드리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소는 신랑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셔서 그녀를 자신에게로 인도할 성대한 결혼식을 고대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가고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또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가 신랑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순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까 그 두 말씀을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결혼식은 종종 이제 야간에 행렬로 시작됐는데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집에서 이제 환호를 하면서 이제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횃불을 밝히고 노래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거나 도중에 신부의 행렬을 만나면 부부를 새 집으로 데려다주고 하객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려서 신부를 신랑에게 드리는 결혼식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제 신부가 거룩하게 또 준비하고 결혼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이 고대 결혼식 순서를 보니까 열천리의 비유가 좀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약혼식은 끝이 났고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오랜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러한 그림처럼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의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수요소지입니다.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근데 이 당부가 사실 현대인들에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저를 위하는 것보다는 아내가 여자니까 더 아내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실 당시 남자들이 어땠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자들은 사실 아내를 많이 학대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기는 뭐 먹을 것도 많이 좋은 거 입히고 또 항상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가장의 법적인 권한이 매우 광범위했었습니다. 네. 물론 극단적으로 여자를 네. 때리거나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저 남편은 폭력적인 남편이라고 네. 여론적으로 그렇게 제약을 받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자녀나 노예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하기도 했고 또 건수만 있으면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의 법적인 권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네가 그렇게 남편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마치 현대 사회에 이런 중동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중동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도 하고 또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막 아내를 그렇죠. 죽이거나 학대하는 일이 문제 없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네. 상당히 이제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불리하기 때문에 세게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당시의 전형적인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이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전에 모본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 모본은 사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습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5장 28절에서 30절에서 아내에 대한 그리스도의 남편의 사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붙였는데요. 그것은 자기 육체를 미워한 사람은 없다. 남편이 자기를 해치거나 자신의 몸을 때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그렇게 가혹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그럼요.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런 영어식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역할 바꾸기를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나가서 돈을 벌고 저도 뭐 목회를 하고 각자의 일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사실 저희 아내가 더 많이 돌보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해봤고 주로 이제 아내가 새 아이를 이제 키웠었는데 한 번은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봐봤어요. 아내 없이. 그러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 정도. 애들 밥 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와서 또 뭐 밥 챙겨주고, 뭐 청소하고, 이제 아내는 잠깐 어디를 간 사이에 제가 그것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완전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봤을 때, 이게 아내의 일이 엄청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서지 이제 결혼의 한몸 모형인데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부모님을 떠나서 예. 정서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모든 활동에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아담이 참으로 외로웠잖아요. 예. 자기의 반쪽의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와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어떠한 욕구를 해결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담이 그런 경험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그 고대 시대에 네. 남편의 상징은 뭐냐? 힘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내에게 어떤 그 힘을 과시할 때 네. 항상 성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네. 여자를 이제 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남편은 그런 성관계 속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이제 그런 관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성적인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온전히 결합하는 것이 네. 참 한 몸이다. 네. 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비교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네. 사랑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관점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하므로 신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을 축복을 얻고자 단순히 그렇게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참 이게 올바른 관계이다라는 것을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모든 것을 서로 내어줄 수 있고 서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동등한 온전한 연합의 관계.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연합 결혼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 시작되었고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네.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킬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그러네요. 네, 금을 써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재림 신도의 과정 11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누가 이제 네. 부부가 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이기냐, 네. 남편이 이기냐, 아내가 이기냐, 네. 서로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죠. 서로 소유하려고 하는데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화이트 부인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대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가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많이 기도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과를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